오늘 욥기 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수수께끼 같은 이런 우리 인생 어떤 그림일까? 전체를 맞춰보면은 어떤 멋있는 그런 상이 나올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에 오늘 이 욥기 1장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욥은 오늘 욥기 1장은 세 가지의 퍼즐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퍼즐은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퍼즐은 6절부터 12절이고 마지막 퍼즐이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퍼즐이 오늘 1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퍼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은 욥은 거의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 퍼즐은 거의 완벽한 퍼즐입니다. 재산도 또 자녀도 신앙도 그의 인품이나 인격도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오늘 재산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았다. 이게 오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품이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은 잔치를 하고 나면 자녀들이 10명이었는데 10명의 자녀들과 잔치를 하고 나면 꼭 그 다음날 아침이 습관처럼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그 아로마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인데 이거를 명수대로 드렸습니다. 이 한 번제를 드리는 데만도 아주 이 규례 자체가 쉽지 않고 복잡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건데 명수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욥은 드렸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유가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잔치하다가 마음으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달아놓은 토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욥의 행동이나 삶의 인격이나 살아가는 품새가 늘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1절에 5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에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세 번째죠. 재산과 자녀들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이러기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단시간에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이게 13절부터 19절까지의 세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은 왜 찾아올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이슈가 우리를 쉽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의인인데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려고 했는데 왜 고난을 받게 되는 걸까?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고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퍼즐 조각 사이에는 두 번째 퍼즐 조각, 이 두 번째 퍼즐 조각은 하늘에서 카운셀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일명 이걸 천상회의라고 부릅니다. 헤븐 카운셀,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 거죠. 이 회의의 장면이 두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이 천상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 다녀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탄이 이곳저곳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사탄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야, 욥도 살펴봤니? 욥도 주의하여 살펴봤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너 욥 봤어? 욥이 어느 정도인지 봤어? 뭐 이런 거죠. 이 질문을 듣고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 욥 봤어?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 봤지? 뭐 이렇게 물으니까 사탄이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괜히 하나님 믿겠습니까? 욥이 괜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려고 쳐둔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을 또 지키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괜히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사탄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 10절 말씀인데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두철미하게 받고 있는데 아니 이 정도인데 하나님 잘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둘러놓으신 울타리를 제거하면 그때는 욥이 달라질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겁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충직한 믿음이 전부 무용지물 될 겁니다. 사탄이 참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탄이 아니고 그의 명색이 사탄인 것 같습니다. 사탄은 권세를 사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사탄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도 하와에게 접근할 때 이와 동일한 방식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했던 질문은 상당히 명석한 질문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세기 이 성서가 품고 있는 가장 최고 경지, 최고 레벨의 신학적인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너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 이런 거죠.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하고 천상회의가 클로징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최고 경제 신학적인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게 되는 이 하나님의 액션, 리액션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 왜 이런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명색의 하나님이신데 뻥 하고 치면 날아갈 게 뻔한데 이놈! 하고 엄포를 놓으면 사탄은 꼬리 내리고 도망갈 텐데 왜 하나님은 아니 심지어 목사들도 큰 목에 힘주고 물러가라 막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하고 그러는데
명색이 하나님 면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 허용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거 열어줬습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리 인간 역사를 끌어왔던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질문이 세상 만사에 스며져 있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하필 왜 내가? 하나님이 왜 그걸 열어줬을까?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수없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일들은 벌어질까? 정말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에게 일평생 헌신하며 착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왜 그런 걸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 건들면 그냥 깨져버릴 수 있는 질긋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뻔히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 무지막지하고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그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 그 악에 선하기 위해 우리를 넘겨주실 때가 있는 걸까? 왜 우리를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허용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색이 아버지라 그러셨는데 부모가 자녀를 향한 도리가 있을진데 어찌 그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게 막 하실 수 있는 걸까? 사탄에게 허락한 이 하나님이 12절에 담겨있는 행보가 도무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밭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퍼즐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세 가지 종류의 퍼즐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퍼즐과 세 번째 퍼즐, 이 사이에 오늘 천상회의 두 번째 퍼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퍼즐 맞추기를 하다가 이런 천상회의가 없이 세상 일을 직면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 천상회의가 없이, 근데 천상회의는 죄송하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비롯해 성경에 수없이 풍부하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건 막건 뭘 하거는 보이지 않는 카운실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 믿고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보이지 않는 두 번째 퍼즐 조각이 이 본문 안에서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퍼즐 조각만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직 반절은 몽땅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두 번째 퍼즐 조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삶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를 오늘 이 두 번째 퍼즐 조각에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앞으로 밀어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첫 번째 일은 눈에 보이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눈에 보이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도 아주 부정적인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긍정과 부정의 눈에 보이는 일들, 이걸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이유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상들, 그 현상들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답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안 맺힌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게는 시험을 이길 힘이 없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멍청할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공든탑이 이따위에 무너져야 되나? 그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파생되는 내 마음, 미칠 것 같은 내 정신이 더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이러면 보기 좋게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빠지는 거가 되죠. 사탄이 불청객인 이유는 사탄이 물론 우리 환경, 관계 이런 저런 것들을 빼앗고 강탈하고 그거를 엄청난 파괴력 있는 힘으로 쳐버리는 것도 사탄의 본세이지만 사탄의 교묘함은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치는 겁니다. 세상은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 남쪽에 아무리 국경을 세워놓고 아무리 엄청난 대포한 미사일, 핵으로 북한이 무장을 한다 쳐도 결국 그걸 움직이는 것은 사탄이 공격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걸 뭘로 막을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 퍼즐과 세 번째 퍼즐만 주구장창 백날 봐도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어떤 이유가 됐건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됐던 그거를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었구나. 그것만 하나 단서를 잡고 있으면 세상 천의 사탄이 나를 향해 돌격해 온다 할지라도 마틴 루터는 우습게 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할 게 참 많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살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공격당한 일들, 지점들이 많이 있는지 참 가엾고 어렵고 또 우리끼리도 참 너무 힘이 들고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퍼즐 조각의 단서를 오늘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여러분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구나.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끝까지 진척시키고 나가겠구나. 필드에 레프리, 이 심판이 없는 필드의 선수들이 백날 경기를 해봤자 난장판밖에 되지 않겠죠. 그 심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 하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가 막힌 기술들을 발휘합니다. 기가 막힌 킥으로 골을 넣습니다.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 불굴의 투지를 발휘합니다. 우리 인생 같은 필드 안에서 심판 없이 뛴다고 생각한 이 두 번째 퍼즐 조각 없이 뛴다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무질서하고 막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에는 내 편이 되어주신 심판주,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심장에 새기고 뛸 수 있다면 뭔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세 가지 퍼즐 조각에 대한 말씀 말미에 오늘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그 한계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지? 왜 약했지? 왜 거기 못 막아놨지?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오늘 20절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오늘 이 당시에는 천상회의를 한 이 욥은 보지는 못했죠. 우리 독자는 참 고마운 게 이 장면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그림을 펼쳐놓고 볼 수 있었지만 당시 욥은 이 두 번째 퍼즐 조각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걸 보고 살았구나. 그가 그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 뛰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욥의 행동, 리액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그 뒤에서 2장, 3장, 4장 계속 보면은 마지막 42장 종국의 이 몇 갑절의 엄청난 축복과 승리를 구가하기 전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속이 아파서 극한 외로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퍼즐 조각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월요일날 열심히 하자,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열심히 뛰어보자 했지만 목요일 가니까 퍼즐 조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퍼즐 조각만, 그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뛸 수 있다면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하는 날까지 여러분들 모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분석하지 않고 내가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낙심의 함정으로 내 정신이 심각하게 타격당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퍼즐을 손에 쥐고 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이 생각해보니까 애당초 아무 미천도 없이 시작한 장사였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장사 아무리 없이 시작해도 복권 살 돈이라도 있어야 뭔가를 투자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없다고 해도 뭐라도 있어야 뭐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의기투합해야 될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맨 처음 인생을 시작할 때 난 알몸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미천을 전적으로 무상 제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사람이 왜 억울합니까? 사람이 억울한 거는, 한맺히는 거는 내 것이 없어졌다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한맺힙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게 없다. 나는 알몸이었다. 미천이 없었다. 억울할 게 없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시작한 이 과정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한들 괜히 내가 호들갑 떨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 인생의 이치를 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고통 왜 안 크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세상의 삶에서 이런 세상의 어려움들 다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사실, 오늘 두 번째 퍼즐 조각인 이 천상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주권이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원망할 만한 일 많고 불평할 만한 일 많지만 감사해라 감사해. 그럼 감사가 마약입니까?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까? 감사의 씨앗이 있어야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감사의 씨앗은 두 번째 이 단서,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솟구쳐 오르는 세상을 향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크리스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서도, 또 이민자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시시때때로 상실을 하고 잃어버려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전부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뒤바꾸어 그림자라 했습니다.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다행히도 우리는 참 고마우게도 이 성경 구석구석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림자라 하는 수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